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어요. 영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있을 물건도 만들 수가 있고 천이 쓸 물건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도 만들으셨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를 범했다.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지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따먹었구나.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차가 갑자기 우리 전에 태영아 사역을 하신 이영희 전도사 사모님 그 아들이 5시에 역삼역인 데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핵심에서 있다가 이제 갔는데 압구정동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차가 뭐가 연기가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로 이제 사살돼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물이 터져가지고 새가지고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이제 끄고 보험사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요, 보험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기다리는가. 그 가까이 논현동이라 그러는데 그 압구정도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아예 안 오는 거였지요. 그래가지고 정비소 우리 랩런트 교회 오장로님 하는 그 정비소를 다니는데 연락을 해놓고 이제 차를 싣고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이제 이 호수 연결되지는 호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호수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수 2개를 이제 갈고 나중에 이제 점검을 또 갈면서 또 다른 거 이제 손볼 거 있으면 또 손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더만은
이 고속으로 돌아가는 팬이 있는데 이 팬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팬이 안 돌아가니까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누르고 켜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그만 열이 세니까 그 터진 것 같아요. 그 팬은 이제 갈지도 못하고 월요일 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몇 번 만났어요. 하나님이 착하게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사고 나게 해가지고 고치도록 만들고, 만약에 그것이 뭐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위험한 일, 왜냐하면 그대로 해서 더 이제 끌고 가면은 완전히 퍼지펀데요, 제가. 내가 끌고 가면 안 되느냐고 했더만, 퍼져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우리에게 얻을 때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문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광 목사 비자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처음 가서 인터뷰할 때 잘못하면 뭐냐면은 확실하게 언제 해가지고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답을 딱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앞으로 세계복음할 인물이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사회와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놓고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영사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고전적으로 자기들이 딱 생각하면 고난을 영사들 딱 주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감을 좀 계속적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이제 늦춰가지고 6월 지금 27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8월 달로 또 늦춰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스를 할 때 해야 되고 또 너무 쓸 때 써야 되니까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권사님도 아까 이제 얘기하는데 서울령 이제 신청이 됐대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서울령이 좀 돼야 또 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했으니까 좋은 성격을 받아서 좀 되도록 같이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허감의 역사가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래서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자꾸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도출되어지도록,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우상 섬기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잖아요. 굿하고 점치고 미신 섬기고 매일 다른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영적인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귀가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실제적으로 해라. 시달리고 힘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시달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시달리니까 자꾸 종교를 찾아가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원인 모를 실패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실패가 오게 되어집니다. 표시 안 나게 마음의 병이 자꾸 깊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말이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지요. 지금 뭐 22사단에서 병장이 총기 사고를 내 가지고 지금 막 방송에 나고 떠들썩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총을 맞게 가지고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은 자기도 적고 싶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완전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저도 군에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추석날인데 말이죠. 내 그 선임인데 이유 없이 우리가 잘 놀고 있는데 말이야 뒤에 말이야 내가 행정을 받는데 그때 이유 없이 빠따를 맞았어요. 그때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진짜 총이 있으면 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때는 왜냐하면 내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가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는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추석날 그래도 고향 생각하는데 고향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맞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다 가지도록 해놓으면은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모르게 이제 감정이 참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좀 낫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시 안 나게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요즘은 검사 가지고 심리 검사하고 심리 검사하는 표도 잘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이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계속적으로 힘들어서 시달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힘들어서. 근데 육신적으로 계속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적인 병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나도 모르게 자꾸적으로 그렇게 질병이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죠. 결국은 죽음이 사람들에게 옵니다. 죽음이 오면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망이. 뭐 어저께 군 선교사들 임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건면하면서 그런 얘기. 사람이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사명 가지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기다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냥 죽어가 되겠습니까? 나만 타고 죽고 뭐 점 닦고 죽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 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를 복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문제가 후대에게 미치면 안 되죠. 후손에게까지 가면 안 되죠. 이 후손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꺾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영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축복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막 했어요. 이런 인간이 죄지어서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이런 상태로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라 그랬어요. 오늘 흙덩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장이 진흙덩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토기장이와 진흙덩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자꾸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이 이 복음을 모르게 자꾸 막는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데 사단은 복음을 자꾸 모르고 그리스도를 자꾸 모르도록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이 계속으로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그대로 있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 종교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자꾸 모르도록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모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바르게 깨달는 그런 자리에 이르야 됩니다. 본전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라 나야 된다. 그리스도라 나야 된다.
육신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제한 희생제사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전제한 거지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것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들보다 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학문과 재주에 능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조금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을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내가 돈 달라 해도 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조건이 성립되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뭐 조건이 잘났기 때문에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종교의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개인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런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 구원받도록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시험을 받은 자가 지연자에게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사람이 항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망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재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베풀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일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아니고 항의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자꾸 감사가 안 되고 항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라 거니까. 그리고 그 기록을 하고 진짜 하나하나 우리가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감사금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뜻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인간은 거절하겠느냐?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제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하는 얘기, 요즘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야 된대요. 지방에 가니까 너무 메말랐다. 비가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안 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월호 때문에 그랬지, 지방선거안 때문에 또 그랬지. 지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항의 못한다. 시험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요즘은 강큰 자식들이 부모한테는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잘나도록 하지? 왜 잘나도록 그렇게 안 되었나? 그렇게 낳았냐고 항의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부모한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도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부모가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잘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녀에게 내려간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누리고 복음 속에서 참된 증거를 얻고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만남도 신랑도 잘 만나고 그래야 돼요. 색시도 잘 만나고. 왜냐하면은 만남도 넣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만남 넣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은혜들이 누려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 든 우리 총각들 아가씨들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결혼의 그런 제도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진흙은 우리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뭐 우리가 청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청자라든가 이 사기 그릇에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다 그러 싶어요. 지금도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도 지금 흙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집을 짓는데, 거기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항토흙 이렇게 이제 딱 발라가지고 그래 살았잖아요. 항토 발라 그래 사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그때 뭐 자료도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려고 그랬죠. 토기장이는 소재가 흙입니다. 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소재가 없어가지고 흙을 사용했어요. 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자가 토기장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에 임의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을. 자기의 그 의미,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뭡니까? 설계도,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설계도를 따라서 만드는 거죠.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쟁반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그 토기장이의 설계도를 따라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있었어요. 설계도. 인간을 만들어서 이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진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는 영혼입니다. 영혼. 뭐 그 생기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 성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영혼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땅에 묻혀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헐거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깨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모든 권한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흙에 있는 것이 토기장이에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기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들기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의 축복 아래서 모든 것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왜 만들었느냐?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항의도 할 우리는 아무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었고 나는 진흙덩이였는데 진흙덩이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기있을 물건도 말고 만들고 천있을 물건도 만드는데 그 그릇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진흙덩이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요. 외국에 가서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담고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인데 쓸모없는 진흙들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참 기히 쓰는 그릇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는 감사가 다음 주에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